저는 삶과 죽음의 균형 있는 관계를 연구하는 생사학 연구자 오진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삶에만 초점 맞춰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에도 불교에서 생사분리라는 말이 있듯이 삶과 죽음의 관계가 둘이 아니라는 얘기 하거든요. 삶과 죽음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근데 죽음학이라는 용어가 있고 생사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죽음학은 삶과 죽음의 관계에서 죽음에 초점 맞춰서 연구하는 것이고 그게 영어로는 타나톨로지고 생사학은 삶과 죽음의 균형 있는 정상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그게 라이프 앤 데스 스터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삶과 죽음을 같이 보지 않고 죽음을 외면하고 삶에만 초점 맞춰서 사는 것이 조금 불교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사학이라는 학문이 대두되었고 생사학은 삶만 보지 않고 또 죽음만 연구하는 죽음학하고는 다르게 삶과 죽음의 깊이 있는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철학이나 종교, 불교 이런 걸 좋아해서 책을 봤는데 뭐 철학에도 관심 많았고 죽음에도 관심 많았는데 대학에 철학과를 진학을 하니까 아무도 대학에서 죽음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혼자 공부를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부처님도 생로병사의 고민을 풀기 위해서 출가했던 것이고 불교의 중요한 화두가 불교의 중요한 전제가 이제 죽음이란 문제인데 그 문제를 이제 대학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스스로 대학생 때부터 연구를 했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이제 장자 불교 철학적 관계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95년도에 한림대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97년부터 강좌를 개설했죠. 죽음에 관련된 강의를. 그랬더니 철학을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 죽음을 가르치는 것이 보다도 애들한테 반응이 좋고 효과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원래 전공은 이제 불교 철학이지만 불교 철학, 장자 철학이지만 오히려 더 이제 그 이후로 지난 20여 년간 강의나 연구를 죽음 문제에 초점 맞춰서 하게 됐죠. 제가 97년부터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개설했고 또 연구라고 하니까 죽음이나 죽음 준비나 이런 걸 자꾸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단어와 거기에 이제 고정관념이 같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대신 이제 웰다잉이라는 말을 쓰게 됐죠. 그래서 2006년인가 2007년에 강남 봉은사에서 웰다잉 체험 교실을 열었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5년 정도 흘렀고 웰다잉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딱 죽음하고 죽음에 대한 거부감이 같이 묻어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 15년 정도 웰다잉이란 말을 쓰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한국식 영어이긴 한데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웰다잉은 잘 죽는 것. 또 더 쉽게 얘기하면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 생각, 행복한 삶을 생각하지만 잘 죽을 생각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이 뭐 부처님 말씀대로 말하면은 생사분리에 입각해서 보면은 다른 것은 아닌데 그것을 구분해서 보니까 자꾸 띄워놓고 보니까 잘 사는 것도 생각하지만 잘 죽는 것도 우리 생각하자. 아름다운 마음으로 생각하자. 그런 취지에 의해서 웰다잉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불자도 포함해서 죽으면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되게 육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불교적으로도 그렇고 부처님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 우리 생사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다양한 연구나 에서 봤을 때.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죽으면
자기는 육체만의 존재고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고 매장하고 화장하면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죽음을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부처님 또 가르침도 연구하다 보니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더라고요. 이 상식을 공유하지 못해요. 상식을 공유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삶에만 올인하는 거죠. 죽음은 끝이고. 그러니까 삶에만 올인하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는 육체만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뭐 불교를 공부해서 혹은 생사를 공부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한다고 한다면은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고 또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두 가지의 인간 이해와 두 가지의 죽음 이해는 크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알면 삶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학생들한테 교육시켜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많은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자살 문제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죽으면 다 끝나니까 어떤 고통을 해결이 안 되면 자살로서 해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다양한 영상자를 통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했을 때 학생들이 크게 바뀌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제 책에도 많이 쓰여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증거도 많이 제가 뭐 불교적인 것, 생사학적인 것, 다양한 동영상 관련된 자료 그런 걸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사례 들 수 있죠. 어제가 있죠. 오늘이 있죠. 내일이 있죠. 그러니까 어제는 전생이고 오늘은 현생이고 내일은 내생이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전생, 현생, 내생을 연결되는 것이 어제, 오늘, 내일로 연결되시, 그죠? 그리고 또 불교의 생사 분리란 말이 있잖아요. 삶과 죽음 둘이 아니다. 또 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태어났지만 태어난 다음 순간부터 죽음의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삶 속에 죽음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또 생사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생관이나 사관이 아니라 생사관이라는 말은 삶과 죽음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러한 증거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삶에만, 육체적인 삶에만 초점 맞췄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부처님 가르침에서 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 증거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불자들한테 일단 죽음을 좀 더 공부하라는 걸 권해요. 불교적으로도 공부하고 생사학적으로도 공부하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몇 프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근데 이거는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도 그렇고 부처님 가르침도 그렇고 불경에도 인간은 육체만의 존재고 죽음은 끝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불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죽음에 대한 이해는 죽음 이해로 끝나지가 않아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문제는 늙어서 죽을 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존재로서 사느냐의 문제하고 직결돼요. 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육체만의 존재로 생각하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 이해와 죽음 이해와 삶의 이해는 세 가지 같이 돌아가는 통일밖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공부하자는 거죠, 죽음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뭐 육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죽음은 늙어서 죽을 때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내 20대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은 노인들 70대, 80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10대, 20대들의 지금 여기서 삶의 문제다.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자기가 육체만의 존재로 보는지, 죽으면 다 끝나는 게 보게 되고 육체만의 존재로 보게 되면,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어떤 영혼이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니까, 죽음 문제는 바로 20대 대학생들한테도 지금 여기서 자기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 그런 문제가 직결되는 문제니까 죽음을 먼저 공부하자. 그게 첫 번째 강조하는 거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찾아오면 난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런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자는 거죠. 그것도 죽음 공부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발명해가지고, 뭐 스마트폰이 뭐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컴퓨터니까 이게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 사람은 17살 때부터 내가 지금 오늘 당장 죽는다면 나는 그래도 오늘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할 것인가?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죽음을 앞두었다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인가? 스스로 맨날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며칠간 좀 깨우뚱하는 답이 들어오면 그 일을 그만뒀어요. 그럴 정도로
17살 때부터 그런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20대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을 삶에서 떼어놓고 삶에만 올인하지 말고 삶과 죽음을 함께 보자. 죽음은 삶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죽음을 이해하는지, 나는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다면 사고든 병이로 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여유있게 죽을 수 있을 것인지 끝까지 물어보자. 그런 것들이 자기를 성찰하는, 자기의 성숙을 어떤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죽음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죽음을 공부하고 죽음 어떻게 죽을 것인지 묻는 것 2가지 외에도 사전 의뢰의향서, 사전 장례의향서 같은 것이 있어요. 치료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1%라도 있으면 치료하지만 치료 가능성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치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다는 어떤 그 서명을 해두는 것이 사전 의뢰의향서고, 사전 장례의향서는 자기가 죽으면 어떤 식으로 장례할 것인지, 화장도 있고 매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수목장도 있고 그런 것들, 또 자기 장례식은 어떤 식으로 치르고 싶은 건지 그러한 것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죽음 준비의 방법으로는 죽음을 일상 대화의 주제로 올렸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 사이에, 가까운 친구 사이에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면 당황하게 되고, 그러지 말고 평소에 죽음을 일상 대화의 주제로 올려서 죽음을 공부하고 그 죽음에 대한 거부감을, 두려움을 점점 희석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거죠. 능엄경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있었어요. 율곡이라는 유교 철학자를 좋아했었고, 율곡이 능엄경을 좋아했다고 하는 얘기를 기억을 해가지고 86년 말에 석사 마치고 제2의 능엄법회를 봉선사에서 했어요. 거기 가서 능엄경을 공부하고 했더니만 능엄경에 빠져들어선 거죠, 제가. 아, 이 불교가 진짜 대단하구나. 어쨌든 유교 철학이나 다른 서양 철학이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콘텐츠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서 능엄경을 통해서 제가 불교를 나의 전공으로 정했고, 그래서 박사 논문도 이제 불교로 정한 거죠. 능엄경이 제가 최고로 마음속에 꽂고 있는 경전이고, 능엄경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2권짜리로 번역을 해서 한글 세대로 읽기 맞춰서. 능엄경이 굉장히 한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차돌능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저는 제 또 하나의 또 발언 중에 하나가 지금 시대에 맞는 철학을 한다. 불교 경전을 그래서 제가 많이 번역을 했는데 한글 세대에 맞는 한글 번역을 해야 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번역을 한 10여 권 했죠. 법화경, 원각경, 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금강경은 또 한글 세대를 위한 금강경을 번역을 했는데 2번 번역을 했죠. 그래서 한글 독성본, 한문 독성본, 또 역주본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몇 년 전에 책을 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불교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죽음에 대한 명쾌한 이해가, 가르침이 있어요. 죽음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린 죽음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왜 죽음이 있다고 생각해, 일반인들은? 내가 있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죽음은 있고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내가 없다는 거잖아요. 무하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죽음이 있겠어요? 아주 명쾌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없는 데까지 우리가 수행을 해서 나가지 못한 것이 문제는 거지,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생사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있으니까 죽음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는 것이고, 부처님은 거기에 비해서 무하니까 무하를 성취해라. 무하가 내가 없으면 두려움이 어디 있겠으며, 두려움이 없으면 죽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명쾌하고 분명하게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한 철학이나 경전은 없어요. 지금 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생사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죽음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하지만, 불교가 뛰어나게 그렇게 또 알기 쉽게 가르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불교를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뭐 동국대학이나 뭐 경상도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강원도에 있는 불교가 약한 지역에 있는 대학이고 또 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죽음 문제를 통해서 불교도 얘기하고 죽음도 얘기하면서 그런 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제가 생사학을 한 30년간 했으니까 제가 이제 퇴임이 한 2년밖에 안 남고 그 자료를 가지고 생사학 박물관을 짓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불자들이 여기에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철학 교수들한테도 얘기하고 불교인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죽음에 대한 적절한 우리가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는데 불교에서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접할 수 있게 알기 쉬운 거를 만들어 놓으면 불교를 홍보하는데 젊은이 세대들한테 전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 죽음의 질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자살 문제도 13년, 14년째 OECD 국가 가운데 1위가 되었고 자살 예방하는 데도 기여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생사학 박물관을 짓는 발언이 있고 거기에 어떤 불교계가 같이 힘을 합쳐서 불교 유산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유산, 문화유산을 만들고 또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걸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죽음인 것처럼 우리 생각하잖아요. 죽음이 굉장히 뭐 난처한 관문같이 생각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모르고 죽음이 두렵다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잘 알면 죽음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죽음은 끝이고 모든 것이 다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묻지 말고 죽음은 제3자가 어떤 전문가가 설득하고 논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 문제는 자기가 자기한테 설득해야 되는 문제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문제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알아듣게 얘기해달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알아듣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한테 알아듣게 죽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듣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깊은 말씀을 우리 소리에 담아내는 경기소리 최수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전통문화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대도 좀 많이 줄고 관객과의 만남도 많이 줄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무관중으로 실시간 디지털 영상을 통해서 사실은 더 많은 관객들하고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콘서트를 3월쯤에 열었는데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넘어서 많은 또 관객 여러분들하고 가상의 관객이지만 그 현장에서 오는 그 생생한 공기 같은 것 그런 것은 좀 덜하지만 더 많은 관객들과 또 더 오랫동안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지금 앞으로의 계획도 굉장히 많은 관객들하고 만나려고 지금 좀 희망적이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이미 어두운 세상 흉내내지 말고 밝게 가자. 그래서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공연들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 지금 새롭게 다채로운 옷들을 입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대 음악이든 그것이 민속 음악이든 또 궁중 음악이든 그 음악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민중들의 삶이나 노고나 인생들이 녹아내린 그 당시의 대중음악이란 말이죠. 그런데 21세기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전통음악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니아층도 있는 반면에 지금 현 세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좀 재미가 덜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간격들을 좀 좁히고 또 우리의 가치를 조금 더 가깝게 느끼는 의미에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네. 다만 이런 시도를 넘어서 우리 전통성이 완전히 배제된 제3의 음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음악의 가치를 조금 적극적으로 알리는 의미에서 이런 과정은 언제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 전통 음악이 발전한다라는 의미를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우리 전통음악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더 나은 음악으로 만든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통음악은 이미 굉장히 완전해요. 그로서 완성도가 높은 것이고, 그 위대한 많은 지금 현재 활동 중인 창작가들이 전통음악을 해체하고 새롭게 창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도 전통음악의 완전성은 넘어설 수 있는 음악은 만들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수정 씨도 가지고 있는 전통 그대로 하시니 가장 좋아요. 이런 말을 때로는 하세요. 그래서 그 말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시대성, 동시대성의 재해석은 필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전통음악에 대한 조예나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하고 오랫동안 이제 같이 살면서 그냥 막연하게 전통음악이 이거다 저거다에 대한 어떤 관념이나 이런 것도 없이 늘 이제 노출돼서 듣고 이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제가 17살이 되던 해에 사실은 이제 사춘기가 오고, 일단 일상이 좀 진부한 시절 처음 제가 국악 공연을 관람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전숙희 선생님의 이제 국립극장 음연당에서 첫 콘서트를 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는 날 제가 그 공연을 갔어요. 근데 제가 처음 그 공연을 보는 순간 그 무대의 화려함이나 그 화사한 형형색색의 복장 그리고 선율들을 들으면서 지금 표현하자면 부처님의 환희심? 부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환한 빛의 세상을 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 음악을 하면 행복하겠다. 저 음악을 하고 싶다. 겁 없이 뛰어들었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국악, 우리 전통음악하고 불교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후로 불교하고 유교가 같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서 국가가 공인하는 신앙, 즉 종교가 됐어요. 종교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사상, 예술, 문화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죠. 이런 관계 속에서 어느 역사 속에서든 그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반영이 되는 게 사실이고, 또 불교가 포교화되면서 어떻겠어요? 민중들 사이에서 불교적인 생각들이 생활화되고 불교적인 생활의 어떤 감정들이 표현이 되면서 당시의 음악들의 고스란히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통 음악은 보면은 불교적인 상상이나 불교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든지 그냥 일상 속에 노랫말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상여소리 같은 경우는 죽은 망자를 떠나보낼 때 우리가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후렴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왕생극락을 인도하세요. 왕생극락 인도하세. 요렇게 그 왕생극락에 대한 갈망, 이 물질 세상에 있는 사람이 부처에게 신에게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그런 상여소리가 있고, 또 그 북녘의 소리, 서도소리 같은 경우는 산연불, 자진연불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뭐냐면 후렴부터 이 불가 쪽 언어가 나와요. 아미타허야 불이로다. 석가열애가 원불인데 갈산지옥만 면합소사.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불교적인 언어가 들어있죠. 또 남도 쪽에는 보렴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런 곡들을 보면은 이제 시주를 받죠. 공양을 받으면 그 시주댁에 축원을 하는 연불이고요. 또 회신곡 같은 경우가 있어요. 회신곡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어려운 어떤 한자가 아닌 한글로 된 것을 우리 민요적인 가락에다 얹어서 부르는 거예요. 연불이면 동창
시방에 어진 시주님 내 평생 심중에 잡순 마음들 이렇게 그래서 불가 쪽 언어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 있죠. 또 있어요. 불가 쪽에 있는 화청이나 범패 같은 것도 네. 절에서 제를 지낼 때 죽은 망자를 좋은 곳으로 천대할 때도 다 부처님 말씀을 선율에 얹어서 부르는 그런 불가적인 세계관이나 색채가 아주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 있죠. 그런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전통음악이라는 건 우리 고유의 민족 음악이잖아요. 그럼 참불가는 우리 국악, 그렇죠? 우리 전통 음악의 형식 안에서 새롭게 창작된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뿌리, 같은 원료, 같은 근간을 두고 창작되어진 노래다, 음악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차이점이라면 불교라는 게 우리나라 종교로 신앙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우리 민속음악에 자리를 매김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고통이나 아픔, 사랑에 대한 갈증, 외로움, 고독, 슬픔 이런 많은 그런 감정선들이 녹아 있어요. 그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들의 민족음악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죠. 그러나 이제 참불가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신을 경배하고 신을 찬양하고 어떤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부처님이 사시는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과 희망 이런 어떤 영성 음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불가를 부르고 듣는 것만으로도 부처님 가피가 쏟아지는 것 같고 부처님의 공덕이 나에게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내면에 있는 신성이 깨어나는 그런 게 참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음악을 할 때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삶을 살고 저를 위해서 음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다. 내가 이만큼 할 줄 아는 게 많다. 나를 드러내는 방식의 음악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구비구비 사연도 많고 그럴 때마다 제가 노래를 할 수 있는 어떤 무대가 있었고 또 위대한 예술가들이 창조해낸 그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많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제가 또 일어서고 다시 또 넘어지고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가 내 삶의 끝자락인가 보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런 순간에 제가 명상을 시작을 하면서 완전 채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이 다 정화되고 내 안에 밝음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체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전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은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다양한 협업들,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가깝고 편안하게 내 음악에,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 하는 다양한 컬러들, 다양한 옷들을 입으면서 부처님의 사랑, 또 부처님의 자비만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사실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부처님은 성중에서 중생들의 잡으시고 하늘 중에 하늘이며 온누리에 비치시어라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하늘보다 넓고 넓은 원력 바다 깊으시고 번칠하신 큰 위덕은 햇살같이 눈부셔라.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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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번을 도세 대자 대비 상서구름 온 우리를 감싸시고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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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번을 도세 번칠하신 그 위덕은 모든 중생 이르시네.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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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번을 도세 부처님은 성증성 중생에 잡으시고 하늘 중에 하늘이며 온 우리에 미치시어라.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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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번을 도세. 이 인간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취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도 취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대가 거스르면서 음악이 더 풍성해지고 다양한 소리의 조합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화성이 생기고 엄청나게 단선율에서. 그렇잖아요. 태고 쪽으로 들어가면 단선율 음악이 다 그레고리안 찬트라든지 단선율에서 지금은 이 많은 노이즈에 소리에 쌓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고 멜로디 위주인 음악들이 식상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전통은 좀 재미없다, 단조롭다 이런 편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전통 안에 DNA를 갖고 있고 우리 전통의 가치를 부여잡고 소중하게 어떤 것으로도 세상하고 겨룰 수 없어요. 우리 것 가지고 겨뤄야지. 그렇다면은 마음을 활짝 열고 가슴을 열고 어떤 편견이나 에고나 쉽다 어렵다 재미없다 재밌다의 그런 것들을 좀 버려놓고 내려놓고 주의 깊게 가슴으로 들어보세요. 사랑으로 들어보시고 그리고 꼭 현장에 가서 들어보세요. 많은 예술가들이 사실은 영성이라는 건 예술가들한테는 보면은 오랜 시간 그 음악을 사랑하고 그 음악을 위해서 보낸 시간들이 헌신으로 쌓이면서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들에겐 영성이 있어요. 그들이 그 시간을 만들고 그 음악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갈고 닦아서 빛이 나는지 현장에서의 진동을 느껴보시면 우리의 음악이 정말 멋있구나. 그 감흥에 푹 빠지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도리를 내가 어떻게 음악 안에 녹여낼까. 그 많은 시도 중에 일단 민요 다시 부르기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언어, 그러나 지금의 언어와 지금의 옷들을 새로 입고 민요를 다시 부르는 프로젝트를 지금 2월에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노래 앤 가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노래와 우리 옛것이 가지고 있는 나의 기반이 되는 가락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시즌4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게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다루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라마틱한 시나리오가 있는 작업을 해서 우리나라 전통 그 모든 국악의 원류인 무속음악, 구세 양식에 입혀서 소리극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일단 착하게 살라. 그쵸?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생하지 말고, 술, 담배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제가 이거 5은 제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지키려고 해요. 많이 잘못했고 뉘우치면서 부처님 말씀과 도리를 다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고, 가장 그 안에서 제 삶 자체인 것은 불살생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완전 채식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아이가, 순수함이 깨어나면서 정말 어두워도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없어요. 제가 이미 많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 존중, 불살생,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다.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세상. 그것이야말로 모두가 평화로운 새 세상이 황금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처님의 불살생의 도리를 실천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승속을 추월한 생활 불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나눠드리고자 하는 화령정사입니다. 불교 총지종은 1972년 현대 밀교의 중조이신 원정 대성사님에 의해서 창용되었습니다. 우리 불교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불교화를 표방하면서 대성불교 그리고 밀교를 실천하는 제가 불교 종단입니다. 저희들의 수행 방편은 주로 진원 밀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대일열의 비로자나 법신부를 교주로 하고 삼밀행을 수행의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만이반면 염송과 준제법에 의해서 생활 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종단입니다. 모태신앙에 가깝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천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어떻게 온만이 반면 진원을 만나서 그 온갖 약을 써도 못 고치셨는데 그거로 병을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도 늘 온만이 반면 염송을 하시다가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뭐 불량 학생이라거나 뭐 가정사정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공부를 워낙 못해서 그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 3개월 정도 다니다가 그 이후로 쭉 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거의 6년 가까이를 집에서 놀았거든요. 그런 걸 안타까워 하시던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그 공부 잘하던 진원 그래가지고 진원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세음보살 진원 중에서 보경수 진원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군대 영장을 받아놓고 굉장히 다급한 마음에 뭐 아주 중학교 과정부터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 공부를 해야 됐으니까 그 진원 염송을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면 꼭 그 염송을 했죠. 그 염송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정말 저도 지금 돌이켜봐도 어떻게 저 혼자 그 미분적분을 혼자서 학원 한 번 안 다녔어요. 그렇게 미분적분까지도 풀 수 있었는지 그런 공덕으로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또 제 자랑 같습니다만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 진원을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시험 성적도 잘 나왔고 제가 취직하고 이런데도 시험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진원에 대해서는 이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그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지금 우리 불교 총지종의 종령이신 법공대종사님께서 저에게 그 입교를 권하셨습니다. 정식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고 불교 공부도 더 체계적인 불교 공부도 깊이 있게 하고 종단에 헌신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30대 후반에 총지종에 입교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입교한 다음에는 종단의 지원으로 불교대학에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그렇게 지금은 승지계까지 오르게 돼서 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보디미트라라는 뜻이 말하자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버뜨르 모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냥 국제 제가 불교 포럼, 인터내셔널 레이 부디스트 포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가 이제 보디미트라라는 그런 대명사라 그럴까 이런 거를 이제 앞에 더 붙여가지고 지금은 약칭으로 보디미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디미트라 운동을 시작한 것은 2007년도부터였습니다. 그때 저희들 생각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국에 우리나라의 제가 불교 단체들을 이렇게 하나의 힘으로 모으려고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 불자 단체들이 유명무실한 단체들도 무지 많고 또 모임들이 아주 극소수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순수한 제거 불교 모임이 되지 않고 뭐 사찰이라든가 이런 데 말하자면 외호 단체로서 그렇게 활동을 한다 그럴까 그런 거를 보고 이거는 정말 아니다. 정말 제가 불자들이 순수하게 일어서서 자기 스스로 불교를 공부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없을까 찾다가 지금은 불교가 유럽이나 미주가 굉장히 확산세에 있다는 걸 알고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국제적으로 그러면 우선 제가 불자들을 한번 연대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무작위로 온 세계에 있는 불교 단체들이 이제 이런 취지로 모임을 한다고 연락을 취했더니 2007년 첫 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어요. 다양한 나라들에서. 그러던 것이 이제 1회, 2회, 3회, 4회, 5회 매년 저희들이 한국에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른 불교 활동은 주로 보면은 뭐 중국이나 일본, 이 동남아, 대만 이런 동남아 중심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시도했던 이 제가 불교 모임은 온 세계 각국에서 물론 동남아시아도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유럽이나 미주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제가 불교를 실천하는 분들 같았어요. 참여하신 분들이 보면은 그 나라의 제가 불교 운동의 리더들이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사회 하이 레벨에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오롯이 받아서 정말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이 사바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리면서 사회와 조화로운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저희 우리나라 불교하고 비교했을 때 기복 불교에 치우친 우리나라 불교와 그 사람들의 불교에 접근하는 이런 태도를 봤을 때 정말 그분들의 불교가 오히려 더 스스로의 행복을 찾고 이런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더 우리 이 동남아시아권 불자들보다도 역할을 잘 하지 않나 이래서 이제 유대를 계속 해왔죠. 그리고 5회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대회를 개최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해외로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라든가 일본 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를 이제 다니면서 대회들을 하다가 작년 10월에 이제 10회 대회를 한국에서 이제 거대하게 개최를 하려고 그랬는데 모든 계획이 이제 세워지고 또 저희들이 팜플렛까지 찍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류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보디미트라 회장직을 맡으면서 이렇게 계속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제가 불교 운동이 더 좀 국내적으로도 확산이 돼서 우리 제가 불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회에 보이고 또 그랬을 때 자기 행복은 물론 우리나라 사회도 이렇게 경직되고 삭막한 이런 분위기들이 좀 더 누그러뜨려질 수 있고 또 우리 그런 대다수의 불자들의 그런 활동에 의해서 불교도 확산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그야말로 불국정토 미럼국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지금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리적으로는 뭐 제가 박사학위까지 받고
어느 정도 알게 됐지만 수행적인 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지금 사회를 보니까 저는 지금은 출가 시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옛날같이 아주 조용한 남자에서 산새 소리 들으면서 목탁 두드리면서 이렇게 사회와 단절된 채로 그렇게 수행하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국의 모든 유명 사찰들은 거의 관광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뭐 옛날에는 그 뭐 TV 같은 거는 뭐 당연히 다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까 손전화 하나만 가지면은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사회랑 단절할래 단절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출가성으로서 생활을 하려고 그래도 절을 경영하려다 보면은 과거와 달리 온갖 뭐 재산에 관한 세법이라든가 뭐 국토관리법, 산림법, 하천법 뭐 여러 가지 등등 소방법 이런 등등도 다 알아야 되고 이제는 옛날같이 그렇게 조용한 환경에서 그저 하루 한 끼 먹으면서 수행만 하던 그런 환경이 이제는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우리가 1700년이라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으면서도 정말 참 다른 종교에 뒤처지는 이런 전경이 된 것 같아서 이제는 출가 불교는 정말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고 뜻이 있는 그런 분들이 출가를 해서 계행도 잘 지키고 정말 그 승가를 이어가는 그런 수행자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 사회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교보다는 불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말하자면 99.99%가 제가 불자들이잖아요. 이런 제가 불자들이 언제까지 출가 수행자들 흉내만 내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꿔서 우리 모든 제가 불자들이 부처님의 뜻을 바르게 알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출가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향을 돌려서 이 불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가 불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뜨고 바른 불교를 알았을 때 스스로의 행복도 찾을 수 있고 이 거친 사바세에게도 무난하게 건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불교에 초점을 두게 된 것입니다. 암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활을 하면서도 훌륭한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수백 수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그런 것뿐 아니라 그 암경에 보면은 많은 제가 불자들이 훌륭한 역할을 하면서 높은 경지에 올랐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출가가 과거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같이 그렇게 조용한 환경에서 세속과 단절된 상태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출가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은 그런 환경이 정말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불자들이야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제가 생활을 하면서 온갖 난관에 부딪히고 온갖 어려움에 봉착하고 이러면서 이 그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풀어가면서 오히려 이런 그 수행이 정말 진정한 수행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딴 게 없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수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불교 총지정에서도 불교를 생활하고 생활을 불교에서 나가자 하는 게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제가 불자들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수행이랑 직결될 수가 있다고요. 저는 그 불교적으로도 뭐 근본 불교에서부터 부파 불교, 대승 불교 또 밀교에까지 다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불교에 저는 그 부처님 말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시종일관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명제를 버려버리면 불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은 누가 벗어나냐? 내가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5개의 준수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막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건 출가자에게도 해당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막이라는 거는 개정해를 가리킵니다.
우선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생활을 계율에 맞게 절도 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 그 다음 항상 마음을 고요하고 전일하게 가지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불교적 지혜를 일깨우는 것. 이게 이제 개정의 사막인데, 제가 불자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옥의 준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근기에 맞는 수행 방법을 찾아서 행하면 됩니다. 사경도 좋고, 절하는 것도 좋고, 경전 독송하는 것도 좋고, 연불하는 것도 좋고, 특히 또 저희 총지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편한 수행법으로 온만이 반면 염송이 있거든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원륜관이라든가 이런 밀교의 관법을 통하면은 제가자들도 훨씬 빨리 높은 경지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불자들은 자기에게 행복을 찾는 길을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우리 승보라는 것이 이제 출가승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부처님 당시에 그 승가라는 것은 인도말로 상가라고 했는데, 상가는 원래 제가 신자와 출가승을 아울러서 그렇게 사부대종 상가라고 했거든요. 이 상가의 역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전해 듣고 실천하고 보존하고 그거를 또 후대에 확산하는, 주위에 확산하고 후대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상가, 곧 그 한문으로 의역한 것이 이제 승가인데, 승가의 역할인데, 지금은 우리 그 제가 불자들이 모두 승가의 일원이 돼서 승보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그 사찰이 문화 중심지가 돼가지고 거기에 가면은 뭐 글도 배우고 또 수행하는 법도 물론 배우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 지식을 습득한 그 말하자면 상위 레벨들이 출가성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불교 경전이라든가 불교에 대한 입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어떤 스승을 만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수행 방법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같은 그런 승보는 별 의미가 없고, 우리 제가 불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승보가 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받아서 실천하고 그것을 주위에 확산시키고 또 후대에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이제는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특히 불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가 불자들이 중심이 돼서 승보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불자들이 바른 생활을, 바른 마음가짐으로 사회를 잘 이끌 때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 주인은 물론이고 우리 국가 나아가서는 온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그런 조미료 역할을 한다 그럴까,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제가 불자들은 나 하나만의 행복과 안위 뿐만 아니라 주위와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성불교 정신을 실천할 때 우리 사회, 우리 국토, 이것이 바로 부처님 나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불명이 화령입니다. 저 불명은 누구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 지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불광조처 생연화, 자양만리 안심명, 이런 문구를 가지고 제가 제 이름을 지었거든요. 말하자면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이 비추는 것에 연화가 피어나니 그 향기가 두루 퍼져서 온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대로 정말 그 저희 불법의 향기가 두루 퍼져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소원하면서 실천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 정진해서 제 이름에 맞도록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드리는데 더욱더 힘을 쓰겠습니다.